네, 오늘 성경 봉독한 우리 서진 학생 때문에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가 위태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대 어울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원당교회 전교인 여름 성경 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 성도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삶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잘 알죠. 우리 친구들 그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자,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성도,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임을, 또한 우리가 교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고백을 드린 후에 여전히 실수와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실패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또한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혼자 남겨졌다라는 이러한 혹독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 사랑 그리고 영적 능력에 충만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의심되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요한복음 21장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실패를 넘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을 넘어서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사랑을 넘어서 다시 사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그 질문을 질문하셨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 앞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30년 후,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5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고백하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와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이 양을 치는 것, 그리고 양의 본이 되는 이 삶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고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가져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왜 태어났어요? 뭐라고요? 따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후에 장성하고 또한 성장하여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직장 구하고 결혼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결국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창조의 그 목적을 회복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쏟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첫째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범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3번 나올 때에 이 배경을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처음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사용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조롱받고 그런 고난받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임을,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이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을 잘 보시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파리올림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개신교를 조롱하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 개막식이 오픈되었고, 또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그러니까 논바이너리라는 것은 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성이 됐다가 여성이 됐다 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성소수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선수 191명이 지금 파리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중심에 그 올림픽의 그 결과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조롱한 파리올림픽 조직이 보란 듯,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브라질의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하이사 레알 선수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 하이사 레알 선수가 짧은 영상을 동메달을 땄는데 그 동메달을 딸 때에 목에 거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의 그 순간에 그가 아름다운 손짓을 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그 하이사 레알이 했던 수화, 그러니까 몸짓 수화였거든요. 수화를 제가 보았고 또 그 수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 수화를 잘 못하는데요, 기사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하이사 레알이 동메달을 따고 이렇게 수화로, 몸짓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진리의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6살이었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이 소감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16살 된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세계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들인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타날 영광에 어떠한 자요?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언어와 성도들의 얼굴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 위에 임하였고 또한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본 자들은 그 두렵고 떠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려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이 임하여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빛으로, 이 세상을 광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순간이 정말 영광스러운, 또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 메달을 따고 그 시상대에 올라가며 그에게 금메달의 그 목걸이가 걸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앵발리드 경기장에서 금은동 우리 태극기가 날릴 뻔했는데 아쉽게 금과 은만 땄잖아요.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의 태극기가 금은동에 착 올려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고대 그리스도의 제전 경기 하나인 올림피아제로부터 기원하였습니다. 경기에 승리한 승리자에게는요 올리브 나무의 가지와 잎으로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썩을 면류관들을 쫓아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말씀을, 이 복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또한 처음에는요 썩어질 면류관, 시들어버릴 면류관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영광의 길을 위하여 나아가시겠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신다라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 무엇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것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것인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이제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다름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였고 그 이름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그것이 후에 자신이 받게 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이 아피안 가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로마로부터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은 자신이 도망치고 있는 그 로마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함께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갔던 아내 콘고르디아에게 이렇게 베드로는 사랑하는 아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뜻과 함께 회복시키다, 원기를 돋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와 함께 머물러 계시며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신다라는 이 단어로 현재 시대로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계속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 위에 누가 임재하여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영광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머리 위에 우리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사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